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것이 하나씩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거하실 성삼위 하나님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준비되어져 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던 어둠의 그늘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근심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둘째 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년이에요. 2년. 세컨드. 자,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달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여. 자, 그 이전에 아담 이후로 쭉 진행되어 오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달로 출애굽하는 그날로 다시 첫 해를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첫 해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은 그날 그로부터 2년 후 성막이 완공되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 출애굽에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는 날이 있었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일이 있었고 마라의 쓴물을 지났고 수르광야 신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수한 기적을 체험하며 이곳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죠. 모세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 그 말도 맞지만은 맨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할 때 이렇게 말하셨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호렙산, 또 다른 말로 시내산이죠. 시내산과 호렙산이 한 줄기거든요. 그곳에서 정말 모세는 주어진 자기 피 발라라 피 발랐고 홍해 앞에 서라 홍해 앞에 섰고 오늘은 자 이 광야로 가자 이 광야로 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길을 걷다 보니까 어디에 오게 됐냐? 시내산 밑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이다.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곳에 이르렀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는데 이 성막에 관한 식양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2개,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올 때에 40일 만에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 만에 그는 다시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는데 백성에게서는 일이 만들어졌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인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돌판을 그들에게 던지고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씻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 돌판을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죠. 성막을 짓기 시작한 지 거의 9개월, 10개월 만에 이제 성막이 완공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출애굽을 하였고 이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언약과 그리고 이들의 순종으로 성막은 세워졌어요. 다른 그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고 결과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처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처소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호와께서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우리 가정을 처소 삼고 계신다. 무엇으로? 말씀과 순종이 그 처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씻기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본래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회복이 그곳에서 일어나요. 완성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언약을 기억하는 자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자예요. 이들의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나요? 이들은 괴로워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의 1장 2절에 보면 이들의 권고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권고를 보셨어요. 이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약속을 기억했어요. 이들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의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되어지는 가장 큰 교집합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듣고는 어떻게?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데 무엇을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의 인생 시간표를 우리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만들어 갔어요. 기도대로가 아니라 약속을 기억하사 그 약속의 시간표가 어디 위에서? 우리의 부르짖음 위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첫째 날 그러니까 1년 시작하는 그날 정월 초하룻날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지 약 2년이 경과했어요. 2년이 지난 그날에 이제는 성막을 시작합니다. 성막을 완공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의 출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되어지면 우리는 시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막을 완공하는 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완공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이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 완성되어진 성구를 제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서 이제 일은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각자 있어야 할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예쁜 장미꽃도 벼 속에 섞여 있으면 그 꽃은 잡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는 농밭이에요. 쌀을 만들어내는 농밭인데 장미 하나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럼 주인은 그 양식을 위하여서 장미를 뽑아내요. 장미가 있어야 할 자기 자리에 있으면 아름다운 꽃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선물해줘요. 그러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잡초가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은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손의 역할을,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입의 역할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어떻게 표현할까? 쓸모가 있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어떤 때 집에서 꼭 필요한데 못 찾을 때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데 못 찾아. 왜 못 찾죠? 제자리에 안 둬서,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번제단은 번제단의 자리에, 물두멍은 물두멍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미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아니 저렇게 선한 사람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 모든 건 각자예요. 각자의 양심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다는 거죠.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어떠함을 이렇게 고하는 걸 보고 제가 한편으로는 제 안에 부끄러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908년, 1910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1910년에 부흥이요. 그럼 1910년인가 봅니다. 그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아직 기독교가 이쪽 남쪽에 많이 있기 전이에요. 그 부흥운동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 부흥의 하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주일날 길선주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어떤 죄가 있었는데 이걸 미처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강단에 서서 목사님이 자기 죄를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용기 있지 않으면 은밀한 가운데 숨겨두고 싶어하지 그걸 들추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있었는데 내가 이 시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순간에 정말 그곳에 마가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터져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흥이 심했냐면은 그때 평양에 가장 많았던 게 기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거기는 무역도시고 이렇게 개성이 가깝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길 가던 기녀들이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교회로 그냥 걸어오지도 못하고 애통하면서 교회까지 길어오는 일이 기어오는 일이 평양 시내에 그날에 일어났다. 그래서 그 운동이 계속되어진, 회개 운동이 연속 일어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역사에 기록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그렇지. 한 사람의 진실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오늘 우리 지미 집사님이 회개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나타낸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은 결과가 죄냐 아니냐지만 신약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부터 이미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죄로 확대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들켜도 죄가 안 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다, 물두멍은 바로 우리에게 그건 거예요. 물두멍에는 규빗이 없어요. 다른 모든 기구에는 몇 센치로 하나였지만 물두멍만큼은 하나님이 규격을 두지 않았어요. 왜? 그건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의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천국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물두멍에 가서 씻느냐 안 씻느냐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라 말아라가 아니라 씻느냐 안 씻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물에도 보면은 모든 기구 하나하나를 다 관유로 기름을 발라요. 거룩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오늘 40장에만 8번이나 나왔습니다. 8번. 그럼 모세의 삶은 광야에서 적어도 지난 출애굽 이후의 모든 모세의 삶은 명령하신 대로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출발하기 6월절 어린 양을 피 바르기, 물론 그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셔서 어느 자리에까지 모세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대로 따라올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여 따라올 자리까지 이끌어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전권을 사용해서 모세를 강제로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일이 진행되어지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의 모든 삶은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성막은 완성되어졌어요.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부닥치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완성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분향단이 시작되고 이제 손발이 씻겨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란 말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에게 모든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를. 자,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궤를 가리우고 다음 절 한번 봅니다.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순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의 인생을 향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시간표를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그리고 휘장을 그 증거궤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밖에다가 상을 놓아라. 그리고 상 위에 물품을 진설해라. 등대를 놓아라. 등대에 불을 켜라. 하나하나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대로만 하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만 하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셋을 통하여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또 한 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진 삶을 살 때 이 땅에 임한 건 노아 홍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을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규격이 다 나왔어요. 거기에 순종한 노아, 그 큰 방주 속에 노아와 그 8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외치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문 닫히는 날까지 노아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이 시대 상황과 홍수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 광야 뜨거운 땅 안에서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논리에도 맞지 않고 단 한 명도 설득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노아가 사람들에게 홍수가 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빨리 방주로 들어와. 방주가 다 지어졌어. 노아의 말에 아무도 단 한 명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노아의 말에 동의했더라면 옆집에 가장 친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친척이 있었을 거 아니야. 누구라도 노아의 말에 동의했더라면 9명이 됐을 거예요. 10명이 됐을 거예요. 근데 단 한 명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단 한 명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우리가 알아듣게 말하면 씨가 먹히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말이 안 들린다. 들려도 그 말이 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아.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어떠함을 쫓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 그 누구도 이 말을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라야 됩니다라는 말에 아멘하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구원받을 자가 많겠나요? 많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박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받지 않아야 돼요. 만홀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자, 에서와 같이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그 말은 농담처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곧 나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하여 크게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자,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어요. 에서가 큰아들입니다. 쌍둥이지만 에서가 형님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자, 에서는 들사람이었으니까 사냥을 하러 다녀요. 야곱은 집에 있었어요. 자, 어느 날 야곱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이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고 왔어요. 야곱이 팥죽을 끓이다가 형이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고. 그럼 이 말이면 내가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쌍둥이니까 불과 차이 얼마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팥죽 줄게. 형하고 나하고 형 동생이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야곱이 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속인 야곱 편에 서셨어요. 왜냐하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닌 거야. 이스라엘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들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계보에 있어서 이 장자는 어마어마한 거야. 다시 말하면 한 가문,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이라는 얘기예요. 그
그런데 에서는 그걸 그 순간에 농담으로 받은 거예요. 야,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왔다 갔다 해요? 알겠어. 농담으로 받고 농담으로 장자권을 남겼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장자권을 만홀히 여긴다. 그날 그 순간 진심이었던 야곱의 미래는 진심이 되었고 장자권의 진심이 되었고 장자권의 농담이었던 에서의 미래는 어떻게 됐어요? 농담이 되어버렸어요. 그 장자권의 축복의 장자권의 농담인 에서가 되었고 야곱은 그것의 진심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미래에 진심으로 성취되어지는 열매 맺는 말씀이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을 간과한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되 나의 미래에서는 간과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진 위력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정말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정말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은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단 하나만 볼 수 없죠.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내 인생 전체를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미래입니다. 이 아들이 나고 내가 곧 이 아들이고 이 아들은 앞으로 우리 가문이 되어지는데 그를 버린다는 건 나를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그래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이루어졌을 때 그는 그 진심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알았다.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을 아셨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내가 네가 진짜인 걸 알았어. 내가 네가 진심인 걸 알았어.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 모든 걸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로운 이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진심을 하나님도 진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을 만져주세요. 마리아가 처녀였어요. 그 시대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간음이 되어지니까. 혼례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고민이었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죽음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그 순종으로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성령님은 우리의 순종이로 임재하시다. 그곳에 영광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성막이 특별한 게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곳에 영광이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되 우리 안에 여호와의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진배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짐승과 진배 없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말씀을 반응하는 자가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예쁩니까? 왜 사랑스러울까? 저는 가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이쁜 게 아니다. 사랑스러운 거다. 왜 사랑스러워? 내 새끼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이쁜 게 아니야. 그냥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용서한 거예요. 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우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끌어안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끌어안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듯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그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 복음의 플랫폼 위에 우리의 후대들 오골 후대들이 그 위에서 또 다른 성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계산도 있고 우리의 어떤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궁에서 성장을 하고 이제는 힘도 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자 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건 실패였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렀어요.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때 아니 이제는 모든 것이 포기된 나이였겠죠. 80이니까 광야에 쫓겨가서 그런 삶을 살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이제 됐다. 가자. 그게 모세 인생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는 인생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 모세 인생의 내용은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 전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들 삶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들 삶의 시간표였어요. 어느 하나도 예외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의 내용이고 시간표. 우리도 이제 말씀대로 제자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 하나님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성령을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세요. 나의 자리, 나의 일, 나의 시간표. 그리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내 삶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당연히 성취예요. 당연히 성취의 여정이고 당연히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길은 승리밖에 없어요. 승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보고 싸우라는 게 홍해 이들이 힘으로는 가를 수 없어요. 몇백 년을 공사하면 홍해가 갈라질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가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살아남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를 건널 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딱 오락 프로였는데 다큐멘터리 겸해서 거기 사막 건너는 걸 한번 지진이를 선두로 해서 지진이 배우를 선두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막을 건너는 프로그램.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가로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은 그래도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이 길을 이렇게 해서 위에서 건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건널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들은 이 많은 60만 명이었으니까 남녀노소 포함 거의 150에서 20만 명을 보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물 한 모금 없는 그 땅에 먹을 양식 없는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건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전부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랬어요. 그들의 신발이 해지질 않았다. 하나님이 구름 위를 걷게 했는지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옷이 헐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길.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은혜로 꽉 채워질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누려지게 그래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향한 대전환점의 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도록 역사하여